한번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들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1021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신 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장중에 품으셨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언약 형통케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기원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말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지 않게 되게 하시고 주 맞을 준비함을 통해서 예수님 땅 다시 오실 때 한 명도 버림당하거나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발발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이 종식이 돼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 걷어지게 하시고
단정하고 안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세대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의정자들 기억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치리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언약 형통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형통교회가 주신 사명 수명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조중자 외숙모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또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중자 외숙모의 마음을 정해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는 복덩이 외숙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외숙모 가닥에 우리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남궁태우와 또 남궁손 또 우리 사촌의 가정에도 믿음이 넘쳐나서 함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궁 원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주영광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구수인 권사님 또 다리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건강한 다리가 돼서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과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5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벽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수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됩시다입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를 때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아, 시원하다 말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3절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을 설명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렸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는가?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23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액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9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음의 주,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로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너는 내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들에게 내가 분반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은 지키게 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였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예수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간략하게 정리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되었을 때 주일날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연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잠언 15장 13절 다시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자가 누구입니까? 보낸 사람을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보낸 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보낸 이가 하라면 하는 것이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택하라. 네가 생명과의 복을 택하면 내게 생명과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하면 사망과 화가 임하는데 하나님 모두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서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18장 15절로 68절 5분의 4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또 훈계할 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모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죄를 없다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여운고남에 이른 믿음으로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65세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지만 3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오직 겨우 8명이 살아났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족 나머지 일곱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가 그 청을 거절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도 그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라합이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한 환경도 달랐습니다. 맡은 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6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큰 일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일만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오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46절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의 코에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어제 충성했다고 오늘 불충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에 충성했다고 지금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열심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오 24장 48절 이하에는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 종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리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을 때립니다.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무너져서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해도 옛날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도 지금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옛날에 잤던 신앙 오늘도 여전히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냐고 지켜가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삶이 충성된 삶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삶이 충성된 삶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삶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고린도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난 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하는가? 우리의 언행일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랑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삶을 강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만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주의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를 한번 믿어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약 형통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게 될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일에 충성된 자를 잘 섬기는 거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종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6장 15절 18절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여러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있어서, 그 권사님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 성도님들이 맡은 일을 잘해 주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여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충성입니다. 좋은 군사는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편할 때만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면 도망간 사람은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좋은 군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만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믿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믿어야 합니다. 삶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4장에서는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 5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무슨 먹을까, 입을까, 벌까, 이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예수 피한 교회에 내 몸과 물질로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분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형편을 보고 순종하는 결정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6장에 있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그때의 복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날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입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넘어질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 힘들 때 있었지만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서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썸문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찬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생명의 멸관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쓰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많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다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부족했습니까? 오늘부터 충성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오늘부터 한 영을 품면 됩니다. 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잠언 24, 13절에서 말씀하는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4, 13절을 다시 기억합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더운 추수의 날의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내 마음을 들으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반대로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입술과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언약 형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때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